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8절까지 속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382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8절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또 새벽에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어제도 다들 고단하셨을 텐데 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셔서 새벽을 깨웁니다. 어제는 맡김의 축복, 맡긴다는 게 뭐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 아는 것처럼 실제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뢰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 맡기지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굴려버린다. 무거운 돌을 이제 let it go,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언덕 아래로 돌을 굴린다고 하는 것은 굴린 다음에는 그거를 내가 다시 끌어당길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는 맡긴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주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맡긴다고 말하고 마음으로도 맡겼다고 말하는데도 또 기도하면서도 다 주님께 맡겼다고 그렇게 선포했으면서도 돌아서면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또 끌탕을 하고 있고 마치 그런 기도도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쉽게 맡긴다는 말을 표현하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지금 서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지금 다 앉아 계신데 어디 앉아 계십니까?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 의자가 여러분을 지금 지탱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 의자가 튼튼한 의자인가 고장난 의자인가 그거 검사하고 앉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다 내 몸무게 요새 너무 많이 나가 이 살을 언제 빼지?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자기 몸무게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도 이 의자가 이 육중한 내 몸을 새벽기도 내내 받쳐줄 것인지 아닌지를 염려하고 앉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나를 맡겨버리면 이놈이 나를 든든하게 잘 받쳐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 맡기지 못한 분은요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발끝에 힘을 주고 아이고 이놈이 혹시 벌썩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하고 새벽기도 내내 그냥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완전히 맡기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은혜가, 이런 신뢰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좀 한심하실 때가 많을 것 같아. 야, 네 몸을 그렇게 저 말 못하는 의자에는 척척 맡기면서 왜 나한테는 못 맡기니? 어느 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딱 전달이 되어 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야, 내가 그 의자만도 못하냐 너한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맡기라는 말씀이 있네요. 자, 7절 말씀, 뭘 맡기라는 것인지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Take care.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이렇게 와치하면서 제가 뭐가 지금 필요해서 저렇게 우나, 제가 지금 뭐가 궁금해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 아이고 쌌구나, 아이고 배고프구나. 부모가 늘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자녀를 생각하며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내가 이거 잘 커야 될 텐데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내가 잘 클 수 있을까 하고 갓난아기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이거 정상이에요? 아니면 좀 이상해요? 사실 그거는 부모가 지가 고민하지 않아도 부모가 거기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막 한 살 이제 막 돌 지난 애가 인상을 팍팍 쓰면서 세상이 요즘 왜 이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이거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한 단어를 마치 처음 보는 단어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그 단어가 뭔지 혹시 알아맞혀 보실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아는 단어예요. 아주 친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새롭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거는 내가 하고, 요거는 다예요? 아니에요? 이건 다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염려를 부분적으로? 아니, 다. 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상황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권리로 이걸 이렇게 나누는지 몰라요. 물론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단어는 아닙니다. 맡긴 사람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또 행동이 있습니다. 어제 낚시터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사람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상반된 게 아니고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종이장의 양면처럼 종이가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는 종이 없듯이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긴 사람다운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하면서 다른 한쪽이 없다. 이것은 맡긴다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는 붙들고 앉아있고 어떤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이러고 사니까 삶 자체가 늘 피곤한 거죠. 이거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좀 뒤죽박죽 항상 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느낌이 없고 뭔가 그냥 이렇게 희미하고 섞여 있고 좀 마치 우리 청소년 자녀들의 방처럼 그냥 옷도 여기저기 그냥 막 벗어놓은 옷들이 여기저기 있고 거기를 그냥 이렇게 건너다니고 삶은 진행은 되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바로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풍지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맞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마음도 있는가 하면 그냥 내가 이거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리스트와 내가 처리해야 할 리스트 이걸 서로 막 또 날마다 타이핑을 쳐야 되고 그리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염려도 해야 되고 또 기도한 것 중에 뭐가 응답이 됐는지도 따져야 되고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또 해결이 됐고 뭐가 진행 중에 있고 뭐가 안 됐고 이런 것도 또 리스트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 하나였었는데 이것이 조각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다. 이게 염려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올 때 갈라진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는 자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과를 죄 없으신 그분에게 맡겨버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신을 믿을 게 많아서 그렇게 맡기지를 못하는지 기도하고 나서도 맡겼던 것을 또 도로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이번에 강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낭비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일에, 같은 말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의자에 딱 앉으시니까 의자가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온전히 맡긴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좋은 것으로, 안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멋이고 맛이고 묘미인데,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점인데, 이게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하지 말고 경계선을 없애세요.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맡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맡기라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종종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잘 못 맡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이에요. 억울하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막 나를 못 살게 굴고 모함하고 또 괴롭히고, 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막 그거를 방해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새벽에도 못 가게 하고 헌금도 못 하게 하고,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막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 보면 속에서 좀 미운 마음도 생기고, 아유 그냥 저 사람만 저렇게 안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안 해주시나?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원수, 신앙생활의 원수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원수를 갚아야 되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성경은 no,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 자,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읽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까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이고, 이거 맡겨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네요. 뭘 맡기라고요? 원수 갚는 것을. 원수 갚는 것을.
오늘날 지구촌이 왜 이렇게 자꾸 소란스럽습니까? 왜 테러가 계속 일어납니까? 원수를 지들이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그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가진 무기로, 자기들이 가진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갚아야 합니다. 당하고만 살 수는 없죠. 악한 자가 저렇게 준동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죠. 그런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한 대 나를 쳤으면 사실 내가 한 대만 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질 못해요. 이 감정의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한 대 맞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손이 나갈 때는 두 대가 나가고, 왜냐하면 맞은 거 플러스 기분 나쁜 거 플러스 몇 가지가 이렇게 더해지면서 네가 날 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업셋된 상태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응당 갚아야 할 것보다 항상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알아요. 그냥 서로 적당히 그 선에서만 주고받으면 금방 끝날 것을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A라는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Z라는 문제까지 갔어요. 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안 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는 화가 났어요. 매를 들었어요. 때립니다. 때려야 되죠. 때로는 체벌을 가해야 됩니다. 아이가 아직 말이 통하지 않을 어릴 때에는 매로 다스려야 돼요. 좀 말이 통할 때는 매가 안 통합니다. 때로는 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 맞을 짓을 했는데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3대, 4대를 때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대 맞을 때는 아이는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하고 참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막 화난 얼굴로 2대, 3대, 4대 때리면 그때부터는 아이에게는 앵거가 생깁니다. 야, 부모가 나를 지금 미워하는구나. 얼굴을 보면 알아. 그게 아이에게 고스란히 상처로 남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긴 아는데 저렇게까지 나한테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부모에 대한 트러스트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같은 일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부모는 더 화가 나죠. 지난번에 잘못해서 매를 때렸는데 아이가 또 동일한 잘못을 하면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듣는구나 하고 지난번보다 더 많이 때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는 게 제일 정답이고 좋은데, 문제는 이게 도에 지나칠 때가 많고,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칠 때도 많고, 이게 제대로 갚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생기고 재판관도 생기고 판사도 생기고 법대도 생기고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런 걸 다 만들어 놨는데, 심지어 그렇게 몇 년을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검은 법복을 입고 그 코트에 앉아서 그 저울질을 하는 그분들마저도 올바른 판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돈이 작용을 하고 또 뭐 유능한 변호사를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막 달라지고 사람을 죽였는데도 마치 안 죽인 것처럼 그렇게 세계의 재판에서도 그렇게 막 판정이 나고 나중에는 제대로 됐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이 판단을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고맙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또 다른 원수가 생깁니다. 본의 아니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수를 더 뜨시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 만드는 데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오랜 세월 걸립니다. 그런데 오래 친구였던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것은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원수가 됩니다. 멀쩡한 사람을 놓고 수군수군하는 그 말이 돌아서 돌아가면 금방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맡겨야 할 게 참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길도 맡겨야지, 짐도 맡겨야지, 염려도 맡겨야지, 행사도 맡겨야지, 거기다가 오늘 뭐까지 맡기라고요? 원수 갚는 것까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로 시작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from then 거기로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최후의 심판, 궁극적인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가장 정확한 저울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물론 그 이전에도 최후의 심판 전에도 하나님의 공정한 손길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문제가 복잡해질 뿐입니다. 또 다른 감정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믿음으로 맡긴 자들만이 누리는 이 진정한 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또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여리고 성을 진격할 때에 법궤를 앞세운 것처럼 저희도 기도할 때 또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도 주님 앞서 행하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며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의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헛된 고생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의 연단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맡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도와주시어서 그것까지도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모처럼 복음의 햇살이 우리의 심령 그늘진 곳에까지 골고루 미치게 하옵시고 모든 어두움은 이 아침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수많은 산적한 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저들을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잘 무장시켜 세계의 복음화를 마무리하는 원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난 6년 동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음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 생활 속에서 잘 연단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성전 돌같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향기로운 봉사와 또 금식하며 주 앞에 올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여정마다 천사들을 미리 배치하시고 그곳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의 전폭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